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정적인 삶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같은 현실을 보고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태도는 매우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는 풍요로운 삶에 기쁨과 감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마음의 지옥을 불러오고 삶의 실패와 좌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의 결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의 땅 앞에 섰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면 돼요. 근데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한번 저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고 싶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세워서 그 축복의 땅을 40일간 정탐했어요.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태도로 나눠졌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다 들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메뚜기 자화상, 너무나 부정적인 그 보고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2명이 같이 같은 현실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태도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태도는 불신앙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고 광야를 지나와서 지금 그 땅 앞에 섰어요.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돼요.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땅 거민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 땅에 보내셨습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그 땅이 아무리 그 거민들이 거인이고 성이 견고하고 튼튼해도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서 그들은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광야로 되돌려져서 40년간 광야에서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다 죽어나갔어. 그리고 오직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었던, 보고를 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것이 나가서 자기 환경을 조성해서 그 삶이 지옥이 되고 마음이 지옥이 되고 삶이 황폐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요. 그 말과 생각과 바라본 꿈의 결과가 그들의 삶을 형성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둘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웃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했기에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그를 격려해 주기보다는 말로는 격려하는 것 같을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사람들의 결점과 약점을 보고 그렇게 폄하해서 판단해요. 그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는 관점, 때로는 열등감으로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아래로 내려다보고, 때로는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보다 더 높게 교만하게 보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만이 정확한 것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가장 놀라운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자녀들을 낳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신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에 속지 마셔요.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말에 속지 마셔요.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이므로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생각을 갖고 꿈꾸고 말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디자인하시면서 꿈을 꾸셨듯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셨듯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미래를 꿈꾸고 생각해서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며 말할 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분과 정체성, 정확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뒤에서 밀고 계시고 옆에서 붙잡아주고 계시고 앞에서 끌고 가시는데 어떤 현실이 여러분들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로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을 바라보셔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셔요.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였어요. 그런데 더 깊은 근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타락해서 하나님 주셨던 낙원을 상실했던, 타락해서 그 3대 축복을 빼앗기고 3대 재앙에 빠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낙원을 배설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낙원을 주셨어요. 거기서는 마음에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었고, 언제나 손만 뻗으면은 아주 잘 익은 과일, 너무나 맛있는 과일들을 따서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영원히 늙지 않고 건강한 아름다운 육체를 갖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낙원이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그 낙원을 상실했어요. 실낙원이 되어버렸어.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미움, 분노,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심령을 괴롭히고, 그리고 환경 속에는 갑자기 그 낙원의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일어나게 되어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땀을 흘려도 열매가 없는 삶,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3대 재앙. 가장 참혹한 내용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기록된 모든 문서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내용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실낙원.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 타락해서 마약이 중독되고 저 밑바닥에서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것 여러분 두고 보시겠어요? 어찌하든지 내 생명을 줘서라도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밑에 계신 분들이에요. 왜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환경의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제거돼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은 쟁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병이 다가올지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나무에 달려 사람을 사형시키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볼 때 사람들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아, 저주받았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의 양손과 팔에 대못 박히신 채 달리셔서 그 저주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환경 속에 열려지게 돼 있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 자손들이 번성하리라.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넘쳐나서 아브라함 인생에 말려나는 거의 수천 명의 그 직원들을 거느린 대재벌,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았더니 오늘날 수십억의 후예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우리 같은 후예들이 생겨났고, 그 지역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름이 창대케 돼서 사람들이 와서 존경해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사겠다 그러니까 당신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존경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찌 땅을 팔겠습니까? 그냥 내 땅을 쓰십시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진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기만 하면은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낙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오랫동안, 생각해 보세요.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채 그 나무에 달려있을 때 온 체중이 양손과 발목을 찢어내리는 것, 숨도 쉴 수가 없어서 겨우 몸을 들어 올려야 숨이 쉬어질 수 있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 때문에 겪으셨고,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환경의 하늘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노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도 기록을 했어요. 이걸 인용한 거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됐는데,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질병이 치료의 길을 여셨구나. 700년 전에 이걸 보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길이 열려졌어요. 내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 믿고 치료받았고, 암으로 선고를 받았을 때 저 사람 기절했어. 완전히 다 전이가 됐다 그래서 기절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그런 길이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서 낙원이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때로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교훈의 말씀도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기도 하십니다.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자녀가 흙탕물에서 뒹굴고 있으면은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훈하고 심하면은 매를 때리는 것이 압이 아닙니까? 왜? 사랑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가 있고 또 부모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책망과 징계와 교훈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것을 목사를 통해서 할 때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반발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성경 여러 군데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해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에 따른 희생과 그 대가를 치러야지 증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제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들, 내 딸들 저대로 그 절망과 죄악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는 거 볼 수가 없다. 내 아들아,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 제물 되거라. 증명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사람, 마음에 비가 내리고 있는 사람, 아직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겨울이 지난다. 이제 내 마음의 비도 그칠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포도나무가 꽃을 피울 것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부모가 걸음마하는 자녀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아닌데도 길거리 지나다니는 한 대여섯 살 되고 두세 살 된 아기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지극한 극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 그 아버지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랑뿐만의 성경의 말씀의 사랑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현실과 싸워 나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정복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 종이었었던 여호수아가 이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습니다. 내가 저 위대한 종같이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현실.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현실.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담대히 그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가 약속한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가라. 내가 내 앞서 행하서 내 옆에서 내 손 잡아줄 것이며 뒤에서 너를 밀어줄 것이다. 높은 산을 쳐서 부스러기가 되게 할 것이며 깊은 골짜기를 메워서 내가 평안히 걸어가게 할 것이다. 견고한 벽을 쳐서 무너뜨릴 것이며 굳게 잠긴 문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너는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태도는 마음의 지옥을 불러오르고 환경 앞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고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인생이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